14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4장은 애굽에 떠나서 이제 이동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마주하게 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돌이키게 하십니다. 14절을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서 마할수본 맞음 앞에 장막을 치게 하죠. 이 말은 가던 길에서 다시 한번 유턴해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제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지 않고 돌이켜 광야의 길을 가셨던 하나님이 이제 또 한 번 돌이켜서 이제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멀리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곳으로 궁지로 인도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궁지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이게 바로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여러분 3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니 큰 무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서 바다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들은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얘들이 광야길이 낯설다 보니까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멀리 있더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방황하다, 배회하다는 겁니다. 그 다시 풀어보면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곳, 결국은 막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곳으로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4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게 하실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요 이야기를 모세에게 이제 미리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황이 악화될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막다른 곳이라는 것은 뒤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게 되면 이거는 사면초가가 되는 겁니다.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은 분명합니다. 4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가 너희를 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바로가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의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15장 잠시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힘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야 될 가나안 땅의 주변 사람들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낙담하게 되었답니다. 이 홍해 사건을 듣고요.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에 가야 될 그곳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평탄케 하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이 되어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이 되어보면 막힌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돌아보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궁지로 모신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바로는 행동하는데 5절에 그런 바로의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 보시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먹었던 마음은 뭐예요? 제발 좀 나가라 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던 바로가 열재앙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포기하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랬던 분위기 아닙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했던 당사자가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왜 보냈노 하고 후회하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참 인간의 마음이 참 그렇게 참 간사하다. 이 변하는 마음은 바로만이 아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고 하다가도 내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선택했노? 지금 바로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에서 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12절까지,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좋았을 겁니다. 가진 보석들을 다 가져 나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그런데 마음이 변한 건 바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또 그럴 만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다고 했지만 사실은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가만히 우리를 괜히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또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죽게까지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10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는 게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의연하게 반응합니다. 13절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여러분 원망이 튀어나오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이라도 내야 마음이 편하죠. 아유 이제 스트레스 풀린다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야 당신에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렇게 소리라도 지르고 나니까 마음이라도 편하네. 이게 사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뭐겠어요? 더 이상의 비난과 원망은 이제 멈추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떠올리시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그 첫 성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가만히 있음은 기도로 표현돼야겠죠. 우리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는 인내로 표현돼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5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건 모세의 은연함이며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5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모세를 꾸짖듯 말씀하십니다. 어째 너는 부르짖느냐, 부르짖기만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 앞의 내용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진 이 말씀 안에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꾸짖고 계시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한편 생각해 볼 것은 모세도 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도자로서 뭔가 의연함을 보이고 있고 그것도 하나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믿음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 같이 가시죠. 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유 하나님 정말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런 모세의 연약함도 한 인간으로서의 불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의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 믿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도록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더 원하실 때 한 걸음 더 내딛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손을 들고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마른 땅을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뒤따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져서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집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쫓고 있는 애굽과 이스라엘 이 진영 사이에 큰 구름 기둥이 가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불 기둥이 바닷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깊어가져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그래서 바닷가가 말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봅니까? 촉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앞으로 가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바로 모세가 말씀하셨던 대로 바닷가를 향해 손을 듭니다. 큰 동풍이 불면서 말라가는 바다를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져서 육지 같은 길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기 어렵게 하시고 자중질환을 만들어 보시는 거죠. 어지럽게 마시고 어렵게 하시고 혼돈이 생깁니다. 이 모든 건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앞에 보시게 되면 바닷가가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있고, 그들은 추격한다고 추격하는데 멸망을 재촉하는 질주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위에 바다가 덮여버리게 됩니다. 수장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서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을 믿었더라. 어쩌면 이 홍해의 시간이 그들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걸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바다가 다시 덮이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15장인데 15장 한마디로 찬양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 있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발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온 백성과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을 찬양하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앞으로 장차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옮기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이때에는 뭐겠어요? 14장이죠. 14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2절 이하가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찬양은 이때에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리액션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되려면 멜로디에 심취하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할 땐 멜로디의 곡조 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또 다른 말은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마라와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지나 가는 동안 또 물이 점점 소진된 겁니다. 그런데 얻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물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23절 마라에 이르렀는데 있는데 못 먹을 썩은 물이었어요. 써서 못 먹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더 곤혹스럽습니까? 없는 것도 괴로운데 마실 물인 줄 알고 입에 대는데 썼으니 더 원망이 심했겠죠. 그래서 24절에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마십니까? 이러다 또 죽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때 한 나뭇가지를 던지고 그 물이 달아집니다.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물을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게 기적의 사건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은 치료의 사건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26절 보시게 되면 끝절에 이 모든 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신 사건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치료,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장소에서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무슨 말입니까? 물이 바뀌니 그 현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뀌기 전까지는 원망했던 그곳입니다. 그 원망했던 자리에서 물을 바꾸는 기적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로 끝내지 않으시고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너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면 좋겠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 안에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또 재앙이 임할 수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잊지 말아라.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애굽의 질병을 내렸던 나이고 또한 그 질병을 거두는 나이다. 그러니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좀 기억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 포함 모두가 어떤 상황 앞에 맞들리면 그 상황이 해결되는 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남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남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반복된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것이죠. 홍해 지나고 3일 만에 은혜가 또 바닥이 났습니다. 유효기간이 딱 3일입니다. 홍해의 찬양 앞에 엄청난 기쁨을 누렸던 그들이 3일이 지나자 은혜가 다 발라버립니다. 그래서 3일 기도회를 드렸다라는 게 한국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15장까지 또 14장, 15장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여정을 이끄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재발견해 가시고 특별히 마음이 그렇게도 쉽게 바뀌는 마음이 바뀐 바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랬던 사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진전시키기에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져 갈수록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